하나님 말씀 믿고 또 복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말씀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6장의 지금 마지막 부분이에요.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일당과 250명의 지휘관들이 연합하여서 누구를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또 거기에 누구 포함돼요?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16장에는 이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하나는 두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일까지 영상 말씀을 통해서는 첫 번째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민수기나 레위기를, 특별히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 지도자를 반역할 때 보편적으로 민수기의 공통적인 단어는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원망입니다. 원망, 또 불평이에요. 사실 이 원망이나 불평은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언제든지 이 마음, 이런 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도 믿음 안에 있으면 전혀 우리는 안 하겠죠. 아니에요. 사람이라. 왜? 그럴 일들이 많이 나와요. 또 그런 일들이 예기치 않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이 광야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그들에게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던 인간적 본질적인 요소예요. 죄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적 언어, 본질적 마음, 본질적 근원적 죄성인 모습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직도 못 버리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 시대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 그래서 자족이라는 단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자족이라는, 바울은 또 디모데 6장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에서 6장 6절에도 자족이라 해요. 공수공백이라고 그래요. 7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가는 것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이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 사도에게,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하고 싸우고 취하라.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족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감사 자족이라는 부분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란 단어예요.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 자, 그래서 16장 전반전에는 고라 일당. 누구누구죠? 고라, 또 에? 다단, 또 에? 아 아비람, 그다음에 온.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250명 지휘관. 이들이 결국은 사실 야 너만 모세를 향해서 너만 너 왜 스스로 네가 스스로 왕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지도자가 돼서 그렇게 우리도 거룩하고 백성들도 거룩하고 우리도 또 가통해. 또 너나 나나 같은 레위인이야 레위인. 내 자손이야 형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이들에게는 뭐예요? 뭘로 다가옵니까? 심판으로 다가와요. 심판.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냐.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여러분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웠어요. 모세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나는 가기 싫다 그랬는데 사람도 붙여가면서 나는 말도 못한다는데 형님 못해가지고 붙여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집하기 능력 행해서 능력과 기적을 부여해주고 그것 가지고 가라고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 욕심. 욕심이 잉태한 지 몰라요. 죄가 장성. 결국은요. 이게 결론이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비결은요.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그냥 감사합니다. 김치 먹으면서 야 누구는 뭐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내 신세는 이게 뭐냐 누구는 뭐 막 외제 막뭐 비싼 차 뭐라 그러더라 난 이름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뭐 이런 차 타고 다니냐 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있는 그 자체 있는 그 자체. 아니 저도요 때로는요 뭐 저 승합차 끌고 다녀요. 그런데 뭐 아들 차도 끌고 다니는데 승합차 끌고 다녀요. 그런데도요 뭐 그냥 감사하죠. 어떤 때는 사실 사람이라 뭐 아유 좋은 차도 좀 끌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걸 못 이겨가면 그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 욕심 때문에요 진짜 진로를 잃어버려요. 들어올 때 그래 이것만도 어디야 아이고 없는 분도 많은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 뭐 저희 저희 올해도 저 정부에서나 뭐에서도 목사님 차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앞으로 탈 수 있는 까지 더 타고 뭐 얼마나 좋아요. 바꾸자로 얼른 바꿔버리면 되지 새 차로. 그런데 뭐 더 탔으면 조금 더 타고 아니 더 타보고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거기가 거기에요. 내놔봤자 자 제가 이렇게 변할까 물론 뭐 어떤 뭐 스펙은 또 사회적 기준의 스펙은 다르겠죠. 스테이크 뭐 예를 들어서 소고기 뭐 1인분에 한 6, 7만 원 되는 거 먹는 거나 뭐 몇 그램에 그다음에 여기 앞에 가 가지고 모두부로 해서 5만 원, 6만 원짜리 먹는 거예요. 배부른 건요. 오히려 이게 더 배불러. 훨씬 배불러 이게. 이게 훨씬 배불러. 나 그쪽에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또 훨씬 배불러요. 근데요, 이게요 또 거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선 정말 배 빵빵하게 먹고 막 5만 원치 먹었는데 육회까지 더불어서 먹었어요. 배가 얼마나 부른데 근데 거기는 비싸가지고 눈치 보냐로 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나와서 그러니 어떻게 뒤에 항상 아이고 비싼 건 먹는 건 좋은데
후회가 막심하고 더먹자니 계산이 가고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게. 오히려 그냥 빵빵하게 먹고 그냥 배부른 게 더 훨씬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감사예요, 감사.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감사하면 감사가 더해진다. 이게 원리예요. 십자가는 짊어지면 곱하기 역사가 일어난다. 십자가는 바라보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짊어질 때 곱하기 역사가 나요. 바라보기만 하면 더하기 끝나. 근데 짊어지면 곱하기요. 옛날 어르신 말로 곱하기. 곱하기 일어나, 곱하기. 예. 그러니까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장 말씀에 성령을 쫓아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쭉 9가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절제니라 다 끝났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 아니까 넘어가서 끝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분양 가지고 다 모여 그러더니 뭘로 심판해요? 불로. 누구를? 250명. 제가 250명은 불로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일당은 어떻게 심판했어요? 땅이 갈라져서 스올, 깊은 곳, 아주 깊은 곳, 스올이라는 말입니다. 땅에다가 묻어버렸어 그냥 자동. 네, 모든 것들 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어떤 주관적 자기 생각적 욕심이나 자기 주관적 사상에서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야 너희는 고라 일당의 집 근처도 가지 말고 거기서 다 떠나. 왜? 그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거기에 지금 운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떠나. 내가 진노할 거야. 혹시 그들이 쓰고 있는 물건도 만지지 마. 그런데 보세요. 정말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심판이 왔으면, 그런 명령이 전달되었으면 아니 그들이 못 들었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설령 그들 당사자에게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말하면 그 백성들이 정가해서 뭐 소문에 의해서 아니 당신네 말에 고라 저기 당신 하나님이 벌레인데 다단 하나님이 벌레인데 아비람 하나님이 벌레인데 온 하나님의 벌레는 그때 도망갔을지 몰라. 혹시 그 소리 듣고 여기 오는 빠졌잖아요.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데 심판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못 들었겠냐고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조상이나 지금까지 뭐 애굽이든 어디든 여러분 출애굽기를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심판이 있었는데 그걸 봤다면 체험했다면 얼른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겠습니까? 네. 그 소식을 듣고도 제가 그래서 원자폭탄도 일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45년 8월 6일 날 투하했던 그 심판 원폭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밤에 그냥 가서 몰래 딱 던지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미리 당신들은 좀 피하세요. 반경 50km 이상 뭐 피하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는 피한 사람이 있고 안 피한 사람은 참 웃기고 있네. 쟤네들이 우리를 갖다가 놀리고 그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순식간에 꽝 터지는 순간에 원폭 터지면요 죄도 안 남아요. 사람이 그 정도입니다. 바람, 빛. 일당들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순식간에 그 전에 말이 딱 끝나는 순간에 땅이 딱 갈라지더니 여기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자기만입니까? 온 가족이 추종했던 무리들이 거기에 다 죽어버려요. 땅이 갈라져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불평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야 네가 왕이야? 네가 스스로 왕 되려고 그래야 돼? 야 우리도 제사장 되고 싶다고. 오직 했으면 모세 지도자가 야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무리 중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맡도록 한 것이 너희들이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 줄 알아?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야.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감사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제사장 나도 하고 싶다고, 나도 제사장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다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자녀, 거기에 추종 무리들, 그 다음에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도 다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모으는 것은 쉬워도요 쓰는 것은요 쉬워요. 모으는 것은 어려워도 쓰는 것은 쉽다고요. 한 달 종일 봉급 예를 들어서 뭐 한 300 받는다고 칩시다. 300 받으면요 한 달 300 쓰는 건요 하룻밤에도 쓰고요. 백화점 가면요 모자라요. 가방 하나 사는데도 모자라. 카드 보태서 끊어야 돼. 할부로. 그러니까 쓰는 것은 쉽다니까요. 쓰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경제 원리인데 뭐 그거 얘기하면 또 막 길어지니까 최고라고 해도요 그때 하나님이 한번 그냥 훅 불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청개구리 신앙 되고 그러면요 한번 싹 불어버리면요 그동안에 있던 거 다 날아간대요. 못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심판. 이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오기 두 번째 심판인데 두 번째 심판 전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냐면 경각심을 일으켜 줍니다. 볼까요? 36절에 보면은 자 일단 제가 내용을 가르쳐 주고 읽으라 그럴까요? 250명들이 썼던 향로를 다 모아라 그래. 아론 보고. 지금부터는 이제 패턴이 바뀝니다. 좀 기억해 두세요.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도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는 주로 리더가 누구였어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패턴이 잠깐 바뀌어서 아론이 자꾸 등장하게 될 거예요. 아론이 17장에 그래서 아론을 확실하게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향로를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말로 모아가지고 모아서 그것을 쳐서 다 녹여서 펴가지고 성막에 있는 분향단이든 뭐 기명이든 뭘 싸는 것을 다 싸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 보고 이 사건을 기억해서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라. 그거 볼 때마다. 지금 그 내용이 그 전절에 있어요. 자, 37절 시작.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예,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단을 쓴다는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표가. 그러면 왜 표가 되게 하라 그러느냐? 그게 40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거예요. 철판을 싸서 제단에 여러분 주위에
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한 이유는 이는이라고 시작해요. 이는 그렇게 해. 왜? 이는 아론의 자손 외에는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 가까이 오면 죽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여호와 앞에 분향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이유가 뭐예요? 고라와 그 일당의 그 사건들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안 죽게 만들려고. 뭐로 삼아라? 중요한 것은 표로 삼아라. 지금 이들이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고, 그리고 왜 당신만 스스로 왕노릇 하려 그래? 이렇게 했던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래서 250명을 하나님이 불로 다 죽여요. 심판해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향로를 다 모아가지고 철판으로 만들어서 제단을 싸서 표를 해라. 그래서 그 표를 한 이유가 뭐냐? 이는 아론의 자손 외에는 제단을 못하는 거예요. 제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뭘로 삼아라? 표로 삼아라. 표로 삼아라. 자, 이미 표로 삼아라, 기호로 삼아라는 부분이 그 전절에도 있어요. 그 전 부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어서? 옷깃에 뭘 만들어서? 맥주 아닙니다. 뭐예요? 술. 왜 그래? 맥주는 술인데. 술을 달아서, 내구통에 술을 달아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기억하여 잘 지켜라. 이걸 만드는 거예요. 표.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 정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쓰지? 살리려고 어떻게 쓰는지. 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리는 거예요. 로봇처럼 입력수 따위 머릿속에다가 딱 프로그램을 딱 시켜서 오늘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찍 와서 오늘은 찬송가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해봤다면 죄 안 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다니까요. 자유의지를 주면서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정해 주셨어요. 그 기준을. 이렇게 하면 산다. 심지어는 이렇게 기준도 안 되니까 표를 만들어서 요것 보고라도 지켜. 요것 보고라도 실수하면 안 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주행하거나 차를 운전하면 이 신호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방지턱이 예를 30m 전방에 방지턱이 있습니다라고 표가 붙어 있어요. 그거 안 써놔도 되잖아요. 그냥 방지턱만 있다고 노랗게 표시해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30m 전방이라는 말은 혹시라도 막 가다가 방지턱 끼게 달가당하고 할까봐 미리 줄이라고 준비하라고. 네, 이런 거예요. 또 단속 카메라가 앞으로 뭐 1km, 500m 안짝에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초행자들은 모르고 샥 가다가 앞에 갑자기 단속 카메라 오니까 끼 놀래가지고 그럼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매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1km 전방에 표지판을 세워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가는 사람은 가끔 찍혀서 날라오지.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표지판을 잘 보면 옛날에는 지금 내비게이션 지금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다 표지판 보고 다녔지. 그 시골 동네요. 그런데도요 표지판 아니 뭐였어요? 물어보고 갔어요. 다 갔다니까. 뭐 보고? 지도 펴놓고. 지도 보고 갔어요. 지도 보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 지도 보고 대한민국을 다녔다니까. 네. 그러니까 고라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해라? 철판으로 제단을 쌓아서 표를 만들어서 아무나 하나님의 분향단에 와서 죽지 않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오늘 두 번째 심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심판은 누구의 심판이냐면, 자, 첫째는 고라 일당, 두 번째는 250명 지휘관. 이제 같은 무리로 심판이 진행돼요. 또 뭐 심판을 세소로 나누면 지금 여기는 백성의 심판. 세소로 나면은 고라 일당 250명,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참 진짜 어리석어요. 아니,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땅이 갈라지고 사람이 땅속에 묻히는 장면을 봤어요, 이들이. 또 그것뿐입니까? 250명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니, 애기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무서워서 안 간다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보고도 나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모세 지도자에 대해서 다시 또 원망해. 다시 또. 자, 41절 한번 볼게요.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지금요 41절에 보면 그런 일들이 체험하고 일어났고 무시무시하고, 아니 우리 같으면 두려워서요 이튿날이 아니라 만약에 하려면 한 달 있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던 일들 사고인데 바로 이튿날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 참,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사단이, 우리가 영적 자태를 사단이 침범해보고 사단의 예수도 되면, 여러분 설마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죠?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로 예수님 직접 뽑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단이 그 생각에 들어가니까요, 그거 뭔 얘기예요? 자기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단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11절부터 6장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정사와 권세,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영의 주관자들의 너희가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노출되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영적 상태를 나태하게 나태하게 두면 안 돼요. 자, 찬양을요, 솔직히 말하면 예배 주일 한 번 걸러, 그때는 죄송해요. 근데 두 번, 세 번 걸러요, 네 번 걸르면요, 그 마음도 안 들어. 그냥 당연한 줄 안 되니까. 이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단이 그런 마음과 생각이 습성이 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양심이 자꾸 화이 맞아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 영적 활동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배고, 그리고 그 예배 외에는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금요일 날 기도 신청하고 찬양 신청하고 같이 막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또 말씀 먹고 또 봉사하고 토요일 날 나와서 또 성전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할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영적, 우리가 무장이에요. 사실은 영적 무장입니다. 영적 무장 아니, 뭐 무장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막 기도만 혼자 하고 해도 돼. 그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영적 삶이 따라지는 기도가 있고 영적 삶이 따라지는 찬양이 있어야지, 영적 삶으로 따라주지 않는 찬송과 기도만, 말씀만 보고 자기 혼자만 보고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 신앙이라 그래요. 자기 신앙.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신앙의 원리를 뭘로 가르쳐 줍니까? 몸으로 가르쳐 줘요.
몸으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몸으로 가르쳐 주세요. 신이. 그래야만이 영적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속성, 지식적인 신앙과는 늘 사단에 의해서 노출돼. 왜? 자기 중심이 돼 있거든요. 자기가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꼭 나라는 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침투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망하는 게 누구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진노하신다 그래요? 44절 40 영광이 나타났어요. 45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순식간에요 멸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순식간에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아니 전장에서도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겨우요 하나님이 다 죽을 건데 지금 면해놨잖아요. 전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 엎드려서 안 됩니다. 고라가 주도해서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바로 이튿날이 되자마자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순식간에 다 멸해버릴 거예요. 그때 모세가 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번에는 직접 땅을 가르고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 뿔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번에는요 연병. 알았죠? 여기 보면 자 4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이미 진노가 시작돼요. 역사병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패스트병 한번 번지면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지금 실감하잖아요. 실감. 제가요 이 코로나 이렇게 우리가 겪으면서 전 세계 겪으면서 출애굽기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요 그 10가지 심판 중에서 야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도 질병이 있거든요. 악종, 독종, 가축이 다 죽고. 네. 이 전염병이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막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안 죽은 거 아닙니다. 전염병이 시작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적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분양합니다. 속죄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지금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전에는 중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이번에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마치니 그때 연병이 다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저 아래쪽 가면 이런 욕을 많이 했어요. 뭐 하네 이 연병하네 막 그러는데 그 소리에서 나봐. 이게 좋은 욕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하지만 이제
저쪽 아래쪽 가면 심해요. 이게 붙어 있어. 이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 연병하네.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더불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마치니까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심판이 끝났어요. 그때 죽은 인구가 몇 명이나 죽었어요? 여기 보면은 저기 49절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 죽었어요. 기도 딱 속죄제 끝나니 그때 멈췄거든요. 그때 죽은 자들만 14,700명. 그러니까 21장 이후에 보면은 1차 인구조사가 시작돼 있었고 2차 인구조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2차 인구조사가 있는데, 아니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더 증가해서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요, 줄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우리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16장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의의는 처음에가 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기.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 여기에 비방이죠. 비방에 또 따라 있는 게 뭐예요? 왜 우리를 인도해냈어? 애굽에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 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불명예. 네. 원망. 이것이 결국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욕심. 시기심. 시기심. 지금 점차적으로 사소한 것 같지만 점점 어떻게 변해가요? 작은 원망의 요소가 하나하나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보니까 누구한테 왔습니까? 백성들까지 펴져 있어요. 백성. 이게 문제라고. 죄는요 자꾸 커져요. 자꾸 커진다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백성이 사소하게 시작했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지도자의 근접에 있는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원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럴수록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자꾸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막 성질이 확 날라 그럴 때 영적으로 빨리 점검해야 돼. 야, 이거 사단이 나를 또 이렇게 화내려 그러지, 화내게 하려 그러지, 이렇게. 그래서 참아야 돼요. 네. 또 그냥 ABCDEFG 했으면 바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요 비타민 C는 못 사 먹고 주여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래야지 그게 자리를 안 잡아. 내 생각 이런 데서.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처음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있으면 욕을 함부로 못 해요. 근데 자꾸 해버린 아이는요. 나중에 가면 어른이 있든 없든 막 18 나오고 뭐 나오고 막 한다니까. 왜? 이미 자리를 잡아버린 거야, 그게. 우리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뭔 일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어떤 게으름이나 어떤 것들이 있으면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자리를 잡아서 이걸 빼내려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따라합시다. 자리 잡기 전에 잘라내고
빼내자. 그래야지 살아요. 한 번, 두 번 괜찮겠지. 아니요. 그게 나중에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습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어쩔 수 없이 배워져서 연속 반복이 되어버린다. 경건에 이르기 연습은 좋은데 육적 어떤 것의 연습이 그게 반복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자꾸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내가 사는 방법. 내가 사는 방법. 내가 살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인 오늘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의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세상에 많은 어떤 유혹과 많은 좋은 것들 때로는 환난과 풍파가 와도 내 신앙을 지키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높여줘요. 때가 되면 부어줘요. 때가 되면 채워주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앞날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일날은 민수기 17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왜 아론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아론을 인정. 여러분 아론은 원래 대제사장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해줘요. 왜 인정해 주는가? 왜 아론이 자격이 없는가? 주일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새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병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 함께 동참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은혜 찬양 올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